오늘 장로님께서 개강 설교를 해 주셨는데 얼마나 기독교가, 교회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익히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거죠. 그것이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한국은 편변화되는 거고, 이기 이전에도 벌써 서구교회로부터 우리 한국의 복음을 증거한, 전파해 준 카나다나 미국 등 서구교회로부터 이미 교회 몰락은 벌써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급속도로 지금 주저앉는 이런 현상 속에서 오늘 제가 이천을 방문해서 목사님들의 이 모임을 보면서 그래도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목사님들이 진리를 사모하고 쓰러져가는 교회를 일으키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상달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이 일에 또 희생해 주시는, 봉사해 주시는 장로님이 계셔서 더욱 정말 보람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한 시간이라서 정말 헛되지 아니한 시간 되기를 참 바라고요. 제가 전달받기는 한 학기 동안, 11월 달까지입니까? 11월 달까지면 2달 남짓한 시간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이면 적어도 거의 한 24시간, 한 24시간 되겠죠. 이렇게 되지리라고 생각을 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경 개론에 대해서, 여기 유인물에는 성경 신학 개론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의 결론적인 내용이고요. 우선 성경이 기독교의 생명 아닙니까?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개론을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좀 해보면서 철저히 느낀 것이 뭐냐면, 그동안 교회는 구교로부터 어떤 습관을 이어받았느냐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설교를 하던 것이 구교의 일이었어요. 구교가 하는 일. 그러니까 신비감을 느끼는 거죠, 성도들이. 뭔 소리를 몰라요. 신부가 이게 설교를 하면 그 나라 말로 설교를 하는, 라틴어로 설교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를 모르면 방언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방언하는 사람의 방언 소리를 들으면 아주 신비감을 느끼죠.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이런 신비감을 느끼듯이. 그러니까 성경은 몰라도 돼요. 성도들로 하여금 신비감을 느끼게 해서 하나의 무속적인 그런 행위만 나오면 종교 행위는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구교가 물려준 것이기 때문에, 개신교도 그냥 일방적으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깨닫든 못 깨닫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년, 30년 다녀도 성경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말씀 터 위에, 말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르는데 코로나 재앙 앞에서 교회가 존립된다는 것은 도리어 이상한 거죠. 반석 위에,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코로나 아니라 전쟁이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성경에 대한 무지가 오늘의 교회의, 기독교의 현실을 가져다 준 것이다. 그럼 구교는 어떤가? 구교는 지금 유럽에서 수천 개의 성당들이 술집으로, 또한 춤추는 바로 그런 데로 팔려나가고, 도서관으로 팔리고, 호텔로 팔리고, 기숙사로 팔리고. 왜? 정부가 그걸 관리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다 판단 말입니다.
유럽 다 가보셨잖아요. 그 좋은 성당들 다 관광객들 끌어들여서 구경거리 시켰는데 이제 그거 없어져 버리잖아요. 교회는, 잘못된 교회는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교회를, 성전을 세웠잖아요. 지혜를 줘가지고 많은 부를 일으켜서 성전을 세워놨는데, 그 성전을 성전답게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성전에서 이방 신들을 가져다가 성전, 이방신 우상들의 박물관을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가차합시다 헐어버렸잖아요.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를 누가 헐으시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헐으시는 거죠. 왜? 모래 위에 세워놨기 때문에. 왜 모래인가? 우리가 전수받은 보수주의 신학, 전수받기 이전에 신학들이 모두가 다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어거스틴 신학이라고 그러죠? 3, 4세기 어거스틴 신학. 어거스틴이 만들어 놓은 신학이에요. 그 다음 루터 신학이라고 그러죠? 개혁자 루터가 만든 신학이에요. 칼빈 신학이라고 그러죠? 칼빈이 만든 신학이에요. 알미니우스 신학이라고 그러죠? 알미니우스가 만든 신학이에요. 사람이 철학적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신학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 교회를 거기에 세워놨단 말입니다. 서구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신학을 한 10년을 했습니다. 이 신학을 하면 해답이 있을까? 저 신학을 하면 해답이 있을까? 아무리 신학을 해도 문제만 더 많이 생산이 돼요. 문제만. 풀어낼 수 없는 문제만, 숙제만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그래서 결국 모든 지식이라고는, 성경 이외의 모든 지식은 모르는 것이 많은 것이 참 지식인이다. 모르는 것이 많아야, 정말 배우지 못한 그런 어른에게 모르는 게 뭡니까? 난 모르는 거 없는데 그래요. 다 알아요, 그분은. 그런데 공부하시는 분에게 모르는 게 뭐냐면 모르는 게 천지입니다. 신학을 하는 분에게 모르는 거 뭐냐면 모르는 거 참 많아요. 너무너무 많죠. 제가 10년 신학을 하고도 모르는 걸 따지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계속해서 끝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성경을 정말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도대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서구신학자들은 성경이 하나의 문서라고 그래요. 옛날 고문서들을 이렇게 다 갖다가 수집해 놓은 문서설이 주류를 이루는 현대신학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가르쳐요. 절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옛날 신화고, 옛날 설화나 신화 같은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고, 그 다음 예수의 행적, 그것도 다 제자들이 각색해서 다 해놓은 거고, 사도행전, 그것도 다 후대에 사도들을 위대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다 대필로 그렇게 다 해놓은 것이다. 성경을 다 부정하는 것이 서구 신학자들의 공로였습니다. 그들로부터 교회가 불어나기 시작했잖아요. 한국 교회도 그 바람이 20, 30년 전부터 몰아닥치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세운다고 그랬으면 반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진리거든요. 성경 진리 터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어거스틴이니 루터니 칼빈이니 알미니우스니 펠라기우스니 이런 모든 인간들의 철학적 이론 체계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놨으니까 그건 모래 위에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재난이 오니까 다 폭풍과 불어닥치면 다 무너지게 돼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2000은 하나님이 2000을 사랑하신다 싶으면서 오늘
그걸 제가 여기를 왔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목사님들이 이천에 다 대부분 살고 계신 건데 우리만 이래도 우리가 성경 진리로 확고하게 뚜렷하고 분명하게 기초를 와서 다시 일으키기 시작하면 이천교회가 세워지고 광주교회가 세워지고 서울교회가 세워지고 한국교회 살아날 거 아닙니까? 이 소망 가지고 장로님 제가 84살입니다. 장로님 83이라면서요. 저 형님으로 모셨어요. 저 형님으로 하려고. 84살이요? 아, 84살 먹은 목사가 무슨 상덕을 보겠다고 여기로 오겠습니까? 그 소망이 없다면.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냥 나 혼자 그냥 설교본 오늘 장로님 하시듯이 이게 설교본 만들어서 설교하고 나서 나오면서 아주 성실한 권사님 오늘 제가 무슨 설교했죠? 네? 다 잊어버렸는데요. 다 잊어버렸대요. 목사님, 장로님 오늘 설교 많이 하셨지만 설교본 그거 복사해서 내놓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불바다라는 건 남는 그걸 제가 한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느끼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 대학원 졸업 때 논문 지도교수가 내가 가서 좀 뭐 문제가 돼서 물었어요. 물었더니 이 교수가 처음에는 답변을 해요. 그 다음 또 하나 두 번째 물었더니 대답을 못 하잖아요. 대답을 못 하니까 그렇게 나를 귀하게 여겼던 교수가 박목사 그러면서 당신 누구 시험하러 왔느냐 이거야. 실력 테스트 하러 왔느냐 이거예요. 아, 그건 아닙니다.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다 나를 자꾸만 잘못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적인데.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똑똑하고 박목사 똑똑하자면 싹 그러더라고요. 쓰라고요? 그때 아, 써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게 뭐냐면 의미 분석 성경 개론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성경 해석학을 다 배우셨을 거예요. 해석학을 배우다 보면 성경 해석학에 3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법적 해석을 해라. 문법적 해석을 하려면 헬라어, 히브리어 잘 해야 되잖아요. 우리 번역서는 잘못된 게 참 많아요. 번역서가. 한 예를 들면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막 싸워서 내가 뺏어서 가야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알미니우스 신학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가 열정으로 해야 빼앗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열정으로 노력으로 싸워서 천국을 뺏어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 때부터 계속 침노를 당해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이 잡아 죽이려고 계속 바리새인들이 침노한다 이 말입니다. 도전해 온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나를 침노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나를 정복하게 된다. 사로잡아 간다. 그 얘기예요. 그걸 갖다 번역을 그렇게 잘못해 놓고 완전히 거꾸로 갖다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다 수변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하나하나 써서 기록을 해가지고 나 죽은 후에라도 제 강의를 듣고 신앙생활하신 강론을 듣고 신앙생활하신 성도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들춰볼 수 있도록 이런 책을 한 20권을 썼습니다. 이렇게. 그 마지막 목회 끝날 때까지 다 써서 다 성도들이 가지고 들춰볼 수 있도록. 이게 성경 해석 사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또 목사님들에게는 성경 강론 사전이라고 해도 되고요. 딱 제목이 나와 있고
하위 주제가 나와 있고 결론이 나와 있고 딱딱 그러니까 그저 계속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차례차례 성도들에게 강의해 나가면 딱 좋도록 그렇게 딱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서구신학자들이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가? 그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진리가 되려면, 진리란 뭐냐? 첫째가 논리적 일관성이에요. 논리적으로 일관돼야 돼요. 횡설수설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다가 저 점심 먹고 왔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또 제가 얘기하다가 점심도 안 먹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면 와, 아까 점심 먹었다고 들으신 목사님은 저 거짓말쟁이로구나. 진리가 아니라 이게 앞뒤가 다르면 성경이 그렇다.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횡설수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마태복음 같은 것도 보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금방 안전뱅이 일으켜서 걷게 만들었다가 금방 거기서 또 제자들을 데리고 또 딴 데 가서 딴 얘기. 야, 너희가 정말 귀신 들린 자 왔냐? 내가 귀신 고쳐주마 하고 귀신 고쳐주고. 그러니 거기에 무슨 논리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논리가 없다. 그게 진리의 첫 번째 조건이 안 맞다는 얘기죠. 그 다음 사실 근거입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근거가 나타나야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재판의 일반 사회에서도 재판의 원리 아닙니까? 자, 논증을 통해서 변호사들의 논증을 통해서 정말 논리가 일관되게 저 사람이 정말 도둑질을 안 했는가 아니면 이유를 잘 설명을 하면 논리가 일관되게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근거만 확인하면 돼요. 당신 그러면 그때 어디 있었느냐? 저 사람은 돈을 오전에 다 잃어버렸다는데 오전에 누군가가 집 방에 와서 가져갔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그 시간이 어디에 있어? 나는 그 시간에 부산에서 친구를 만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봐라, 이 식당 증거도 있지 않느냐? 봐라, 내 친구도 이게 증인이 있다. 그럼 사실 근거가 확 떨어지잖아요. 맞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 당신 돈을 가져간 도둑질이 안 했다라고 판정을 내리는 거죠. 그래 성경이 이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서구학자들이 진리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면 논리적인 일관성이 완전히 확보되려면 우선 단일 주제가 있어야 돼요. 단일 주제. 한 가지 주제. 성경 66권에 한 가지 주제가 뭐냐? 단일 주제. 여러 주제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주일마다 제목이 다르잖아요. 설교할 때 제목이 계속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성도들이 오래 다니게 되면 파편화되어 버려요. 이 두뇌 구조가 파편화되어 버려요. 전부 다. 그냥 하나님께서 두뇌를 만들 때에는 이거 이렇게 만들자. 전부 연결돼서 이게 두뇌예요. 뇌파가 전부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럼 뇌가 어떻게 해야 편안해지느냐? 이건 감정선이라고 돼요. 감정전. 여기는 바로 논리적인, 학구적인, 지성적인, 여기는 감성 두뇌, 지성 두뇌. 이 두 가지가 그대로 다 확보가 되면 행복하고 편안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행복하고 편안하다. 골 때려. 뭔 얘기 들으니까 감성적으로 짜증이 나. 그럼 골 때리는 거 아니에요. 왜 짜증이 나는가?
논리적으로 뭔가 얘기가 들어오니까 이게 잘 조화가 안 되고 해답이 없어.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불행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주제가 단일 주제가 하나의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가 딱 여기 떨어져서 들어가면 지성으로 깨달아요. 아, 맞다. 맞다. 정말 맞네. 맞네. 아멘. 맞네. 맞네. 그러니까 야, 좋다. 그래서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서론적으로 목사님들이 이 과목을 공부하고자 하는 우선 의욕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귀한 건가? 그래서 지금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쫙 연결이 돼서 맞다. 정말 맞다. 그래서 단일 주제는 단일 명제가 나와요. 명제. 이건 제목이고 이건 해답이에요. 주제와 명제가 딱 떨어져요. 단일 주제에 단일 명제. 그럼 이게 나오기까지 바로 논리적 일관성을 통해서 여기에서 논거가 이루어지요. 논거.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야, 정말 맞다. 진리를 깨달으면 아침에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러죠. 일반 사회, 일반 도인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그래요. 성경을 딱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내 영혼 부르셔도 할렐루야 찬양 부르며 당신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얘기예요. 목회는 행복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성공해서 행복하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행복한 그것을 전달해 줘야 성도들도 행복하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깨달음에서 와지는 기쁨,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없어요. 자, 철학을 공부하면 이제 지성을 만족시켜서 철학을 하거든요. 또 감성을 만족시켜서 예술을 하잖아요. 예술. 감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예술하는 사람은 철학이 학문이 아주 절벽이에요. 싫어요. 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일 명제가 없으니까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명제를 예술이다, 철학이다, 두 가지 명제를 갖고 철학을 하는 사람은 항상 심각하잖아요. 왜 살아야 되나? 무엇 때문에 사나? 어떻게 살까? 저건 무엇일까? 어떻게 해서 저 일이 이루어지나?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이 없잖아요. 이게 철학하는 사람은 골치 아파요. 진짜. 자기 골치도 아프지만. 그런데 놀랍게 성경을 제대로만 깨달으면 완전히 깨달아 즐겁다 이거예요. 깨닫고 즐겁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느 고아원에 아이가 15살 먹을 그때까지 계속 부모를 원망하며 살았어요. 왜? 부모는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아원에 집어넣고 15년 동안 고아원에서 어머니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나를 고아로 자라게 했는가. 그래서 가장 원망스러운 것이 어머니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래도 15살 먹으니까 너 나와서 네가 이제 사회생활 해라 고아원에 내보내니까 이 아이가 고향을 찾아가 봤대요. 고향이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찾아가니까 우물가에서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모여있다가 제가 아무개 아들인데 15년 동안 저렇게 컸대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아주머니들이 하는 얘기가 야, 너 좀 정말 잘 컸구나. 참 훌륭하게 잘 컸다. 칭찬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해줘요.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3대 독자로 너를 낳았단다. 낳아놓고 너무너무 기뻐서 돌잔치하기 위해 가지고 너를 방 안에다 눕혀놓고 거기에서 음식을 마련하고 온 동네 사람들을 초빙하려고 음식을 마련하려고 하다가 그만 불이 붙었다 이거예요. 나뭇가지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나니까 아버지가 뛰쳐가서 들어간 게 아니라 먼저 어머니가 뛰쳐 들어가서 방 안에 자는 어린아이를 살려내려고 쫓아가니까 아버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뒤로 쫓아가서 들어가가지고 집과 함께 고스란히 어머니 아버지가 너를 구하러 가서 그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면 너를 강보에 싸가지고 너를 마당에다가 던져버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불 속에서 화기를 먹고 그대로 숨지고 말았단다. 아이가 그 말을 아는 순간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스럽다고 말입니다. 그때 펑펑 울고 있는 눈물은 증오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랑의 눈물, 존경의 눈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증오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감동이 폭발한다. 어떻게 해서? 알게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역사를 알게 되니까. 성경을 딱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감동이 올 수밖에 없죠. 왜 코로나가 이렇게 오는가? 어느 목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크라이나 전쟁을 왜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하나님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은 왜 가만 놔두세요? 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경제도 다 파탄되고 어머니 아버지 걱정도 많아지고 이래 놓으니까 목사님에게 물으니까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대답할 수 없죠. 하나님이 그냥 당장 못하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대답을 해요? 모래 위에 지은 교회다 흘러버리려고. 하나님은 모래 위에 지은 교회다 흘러버리려고. 아까 누가 그러시더라. 장로님이 장로님한테 듣고도 잊어버리잖아요. 강동 지역의 목사님 치꾸리 먹고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때가 그렇게 한 40-50년 전 아니에요. 40-50년 전, 50-60년 전. 그렇게 가난한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딱 좀 하나님께서 물질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어 놓으니까 하는 짓이 뭐예요? 자식들 낳아가지고 성경 가르쳐서 신앙적으로 양육할 생각은 다 없어. 부모만 열심히 교회 다니면 돼. 자녀들은 몇백만 원씩 등록금 넣어서 대학에 보내가지고 뭘 배우느냐? 야,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한 거 아니다. 그거 137억 만년 전에 빅뱅 물건 하나가 폭발해가지고 그 다음 우주가 점점 이렇게 진화해서 되진 것이다. 우리 인간도 아메바가 진화한 것이다. 매일 대학에 가면 그걸 배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근데 교회 학교에서는 뭐예요? 데리고 사치기 삼법보 사치기 삼법보.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사람들한테 어린애들 다 가르치라고 맡겨놓고 목사님은 강단에 서서 맨날 교회 축복받읍시다. 기도하시고 충성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아 축복받아 잘 삽시다. 축복받아 잘 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딴짓했잖아요. 건물 막 큼직하게 지어놓고 그 안에 당뇨실 마당 큰 축장만하게 과장 막 널찍하게 만들어놓고 쇼파 큰 거 들여놓고 감히 시골에서 온 목사님은 감히 들어가기도 못 들어가도 떨릴 정도로 만들어. 부와 영화 온갖 것 다 누리고 잘 먹고 권세 누리고 다 쾌락 누리고 다 해위에다가 별장 다 만들어 놓고 날마다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거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 교회에다 헐어버려야지. 성경은 안 가르치고 어서 철학적 서적 보고. 이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나온 용어에 설법 있잖아요. 불교에서 설법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법자만 고쳐서 교자로 바꿔 설교라고 번역한 거예요. 성경에 설교라는 말이 있어요? 강론이라고 그래서요. 성경 강론. 바울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강론하더라. 예수님도 구약 성경 강론해 줬잖아요. 성경 강론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인 일관성만 있으면 단일 주제, 이것은 무엇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제 주제가 나왔으면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주제예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명제예요. 이러면 진리 체계가 확인되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지 않았느냐? 딱 보면 사실 근거가 나오니 와, 진리다. 그러면 죽어도 좋죠. 이거 깨달으면 죽어도 좋은 거예요. 진리 깨닫게 되면.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게 되면 우선 깨달은 내가 즐거워요. 내가 즐겁기 때문에 이 즐거운 것을 남에게 안 주고는 못 견뎌요. 주고 싶죠. 거저 주고 싶단 말입니다. 거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교회도 세우는 것도 이 진리를 나눠주기 위해서 같이 기뻐하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가 확인이 되면 이게 진리란 말입니다. 왜? 인간 구조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지성적인 두뇌로 깨닫게 되면 답이 나오면 와, 즐겁더라고. 감동하거나 감사하거나 기쁘고 즐겁거나 이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네. 자, 이런 이제 서론적인 얘기만 하면 진입할 수가 없으니까 갈 길이 먼데, 자, 이 정도 되면 뭐니 해도 성경이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왜 우리들이 여기 이천을 오는데도, 서울에서 이천을 오는데도 길 한 번 잘못되면 한 바퀴 뺑 돌거나 다시 돌아가서 돌아보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진입을 잘해야 돼요. 진입을.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 세계교회가 처한 현실, 이런 모든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성경을 모르는데 크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구교회 성경 몰라요. 서구 신학자들 성경 몰라요. 목사님들도 모르잖아요. 저도 신학교 가서 성경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보여요. 총신해서, 그것도 사당동 총신해서. 야, 기가 막혀요. 목사님들이 나와서 교인들에게 해야 될 얘기는 성경 얘기고 성경 말씀인데 신학교에서 성경은 안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저도 아까 장로님 말씀대로 선교에 대한 생각 때문에 좀 다녀봤죠. 선교사들이 제일 고충이 뭐냐면, 목사님, 돈도 돈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선교지에 딱 와보니까 뭘 가르쳐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가르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운 건 다 필요 없대요. 이 선교지 와서 무슨 신학적 용어 얘기한들,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런 얘기한들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죠. 이 성경을 몰라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더욱이 또 열정적으로 몇십 년 동안 책을 이렇게 써가지고 선교지에 지금 보내고 있어요. 저기 남아메리카 볼리비아에서 이 성경을 배우고 거기 대통령 나섰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사장인데 대학에 학생이 한 8,000명 된대요. 그리고 그분은 의사인데 병원을 경험하면서 대학원 이사장 노릇을 하는데
지난번에 하와이에서 총회할 때 거기 와가지고 알게 됐거든요. 그래 보내드렸더니만 잘 배워서 자기가 잘 읽고 배워서 내가 안 가도 돼요. 볼리비아 안 가도. 왜? 책으로 썼으니까. 잘 읽고 배워서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남아메리카의 선교지에 다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데서는 그 어느 장로님이 스페인어를 잘 알고 계시는데 이걸 공부해가지고 스페인어로 지금 막 세계로 방명하잖아요. 세계로. 스페인어로. 너무 좋으니까. 나도 얼굴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분이 전화만. 내가 전해도 되겠습니까? 10번도 전하세요. 책부분 전하죠. 누구든지. 그리고 지난번에 얼마 전에 유럽에서 선교일 하고 있는 목사님 한 분 오셨는데 두 신학교의 총장이에요. 거기 유럽의 두 신학교의 총장이시고 미국에 있는 오이코스 대학원장이신데 저를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성경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정말 세계로 반포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돼 가고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중국어로 이거 거의 다 번역 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천에 있는 목사님들이 일찍이 지난번 한 3, 4년 전에 광주에서 4년 동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나도 목사님들에게 감히 책 보고 공부합시다 이 말을 못 해가지고 왜? 저 인간 책 팔아먹으러 왔구나 이 말 듣기 싫어가지고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안 사고 그럼 난 그냥 강의를 했죠. 당신들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거 교재를 사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교재를 사가지고 마쳤는데 거기서 공부하신 목사님들 몇 분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저한테 공부하시려면 요 교재 요거 구입을 하셔서 같이 공부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오늘 강의를 예를 들어서 합니다. 한 페이지를 하게 되면 그걸 미리 목사님들은 복습을 하고 오셔서 제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 가서 예습을 하고 오셔서 들으시고 가셔서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복습해가지고 그 다음에 오셔서 돌아가면서 그 공부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서 발표하는. 왜 그러는가? 인간의 두뇌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그래야 배겨요.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귀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공연히 어정쩡 한번 들어보자. 불행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제가 부탁드리는 대로 귀로 듣고 내가 말해 드릴 테니까 귀로 들으세요. 듣고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려면 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재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도 해야 되고 집에 가서 복습도 해야 되고 눈으로 보고 그 다음 오셔서 목사님들이니까 다 발표도 요약 정리해서 간단하게 5분 내지 10분 안에서 딱딱 발표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면 한 학기 동안만 해도 이 의미분석 성경개론을 완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의미분석 성경개론이 왜 중요한가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단일 주제의 단일 명제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일 주제와 명제, 이건 제목이죠. 제목, 결론이에요. 주제가 하나니까 결론도 하나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논거가 이 책으로 완전히 논거가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요약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읽으시면서 성경을 그 본문에서 확인하면 맞네. 딱 본문을 여기 나오는 글 내용을 읽고 정말 맞은가 틀린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가 하나님 천지창조다 10절까지가 천지창조다 맞나 하고 읽어보시면 맞네. 그 다음 또 있고 맞네 이러다 보면 맞네. 와 맞구나. 이렇게 되지니까 공부는 그렇게 한 번에 끝내세요. 나 10년 동안 세월 낭비했어요. 딱 끝나버려요. 맞다 계속해서 맞다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논거가 매우 중요하니까 논거는 이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니까 제가 강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소개하고 가도 되는데 그래도 듣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내가 듣도록 말을 해야 되니까 80 넘은 늙으니까 힘들어도 듣게 해드릴 테니까 시간에 빠지지 말고 늦지 마시고 꼭 목사님들 그냥 후배니까 다 연세로 와서 내 후배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배 말 좀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우선 오늘은 시간이 3시 20분까지니까 앞으로 40분 동안 성경 이 책을 가장 간결하게 총정리, 개괄적으로 딱 정리해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라고 해요. 태초에. 창세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이 태초는 어떤 태초냐? 시간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상태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전, 영원한 때라고 생각하면 영원한 어느 때, 영원한 안에서는 오늘이 어제고 어제가 오늘이고 과거가 현재고 미래가 현재고 다 그게 영원한 거지만은 꼭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말하자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한 시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원한 한 시점.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하늘과 땅. 그런데 그때 천지를 창조한 것은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니에요. 이런 땅이 아니에요. 이 하늘과 이 땅은 언제 나오냐? 창조 3일 이튿날 3일날 그때 이제 점점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은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그때도 천국에도 바울이 갔다 왔는데 삼층천이 있다고 하잖아요. 삼층천. 삼층천과 같은 하늘이란 말입니다. 땅도 지금 이런 땅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 땅은 역시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나라 생명수 강가가 흐르고 12 과일나무들이 과일을 맺히는 그런 아름다운 영원한 나라의 그런 기초를 여기다 딱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이 가득한 이때 물이 있었죠. 물이 땅을 다 이렇게 싸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 물을 갖다가 하나님이 운물과 아랫물로 나눠요.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둠이 땅이 어둡고 컴컴하고 막 정말 깊은 위에 있었는데 여기에 빛이 있으라가 아니라 빛이 비추라예요.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서에서 빛이 비추라 하신 하나님께서라고. 그렇게 원어적으로 봐도 있으란 말도 해석할 수 있고 빛이라는 말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영원한 빛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빛. 이 영원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가보니까 태양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딱 여기에 비치니까 창조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가 창조를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빛이 있으라가 아니라 비치라. 빛이 딱 비치니까 여기서 어둠.
빛으로 딱 나눠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창조된 것이 여섯째 날 인간과 동물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태양은 넷째 날, 이건 여섯째 날이고, 넷째 날에 태양, 그 다음 별, 달, 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여섯째 날에는, 그 다음 위에 공중에 새, 동물, 태양과 별 만들고, 그 다음에 공중에 새와, 그 다음 땅에 동물은 여섯째 날인데. 그래서 이렇게 안 보고 하려니까 나이가 드니까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도 잊어버려요. 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짐승, 여기 물고기, 죄송해요. 여기 물고기, 여기 짐승. 짐승하고 동물하고 틀려요? 에? 짐승하고 동물하고 틀려요? 네, 같아요. 성격이 짐승이라고 했으니까. 그래,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 여기서 태양이 만들어졌을 때, 그 다음 여기서 운물, 상수, 하수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간이 생겨요, 이걸 하늘이라 했어요. 궁창 만들어 하늘. 여기 하늘하고 여기 하늘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이 하늘은 에덴 동산의 하늘이에요. 에덴 동산.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신령한 나라예요. 신령한 세계. 짐승과 인간이 언어가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직접 교류를 나누고 이런 세계이기 때문에 죄가 없고 무죄시대. 신령한 세계.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죄를 지니까 어떻게 범죄했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생각. 뭐가? 짐승 권세가,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아담을 꼬여가지고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니까 하와가 따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책망해가지고 육체가 되게 해서 오늘 저주를 받은 육신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세상으로 우리가 나와버린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육신 세상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내주셨냐? 너 짐승 말 듣고 살았지. 내 말 안 듣고 짐승 말 듣고 살았잖아. 나가서 한번 짐승 말 시카 듣고 살아라. 그래서 세상으로 육신을 입혀서 내쫓은 건 말입니다. 이건 신령한 세계, 신령한 나라. 여기는 육신의 나라. 육신이 살고 있는, 우리 육신으로 죄의 몸을 입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세계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실습장소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 내 말만 순종하고 선악과 따먹지 말고 생명과만 따먹었으면 너 그냥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그냥 살 건데, 네가 따먹고 짐승 섬기며 살았으니까 한번 마음대로 살아봐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탕자 비유예요. 아버지 집에서 그냥 탕자 녀석이, 아들 녀석이 살면 되는데, 둘째 아들 녀석이 하루는 아버지, 왜? 나한테 태줄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 있고 말고. 그러면 아버지, 지금 주세요. 나도 이제 이만큼 컸으니까 나가서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정말 답답해 못 살겠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안 살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태줬어요. 그래라? 그럼 한번 살아봐라. 여기가 바로 이 부분이 내쫓는 장면. 나가봐라. 나가서 한번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라.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하는 짓이 뭐예요? 노름하고 술바지하고 친구들하고 쾌락 누리고 돈 다 떨어져 버리고 마지막 판에는 짐승, 돼지우리 가서 돼지우리 종노릇하고 살잖아요. 짐승 권세의 종노릇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짐승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는 영혼들을 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불러 모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배워나가는 실습작으로서 지금 이 저주의 세상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칠판이 적어가지고 내가 조정을 잘 못했네요. 여기서 예수님이 딱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무저갱에다가 이놈의 짐승 권세를 다 잡아다 둬버리잖아요. 이 저주 세상에서 대장 노릇하는 짐승 권세. 지금 교회 밖에 모든 세력은 다 짐승 권세 아래 있어요. 모든 인간들은 다 짐승 권세 아래. 그러니 마음이 편안할 리가 있어요. 늘 종노릇해야죠. 도둑질을 안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데 도둑질이 해진단 말입니다.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데 거짓말이 해진다 이 말입니다. 왜? 짐승 권세가 지배하니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하고 전쟁하고. 제가 애 타서 다른 데 가게 할 때는 이러진 않았는데 목사님들 뵈니까 저도 흥분도 되고. 자, 무저갱에 집어넣고 어떻게 합니까? 딱 세상을 바꾸죠? 천년 동안 죽지 않는 천년왕국을 세워요. 누가 왕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면 천년 동안 사는데 안 죽고 살아요. 안 죽고 천년 동안. 이게 바로 신령한 국가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 돌아왔잖아요. 이런 역사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느냐. 깨닫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아까 왔는데 내가 죄송합니다. 이름은 외울 수 없는데 우리 목사. 그래도 잊어버려. 써줘야 해. 이따가. 자연석이라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성경이라고 하지 말고 약속의 책 그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러는데 옳은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과 이후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저주의 세상으로 인간을 내몰아버린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죠. 하나님은 일반 명사예요. 보통 명사. 하나님이란 전능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보편적으로 다 쓰는 거지만은 여호와는 고유한 명사예요. 나는 남자다 그러면 이건 보통 명사 아니에요. 근데 박용기 하면 고유 명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섬긴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에요. 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신을 섬겨야 되잖아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 하는 것은 고유명사 여호와를 붙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성경 전체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첫째 계시면 나 이렇게 살아있다.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존재자다. 그게 존재하는 자란 말입니다. 존재하면 그 다음 어떤 방법으로 당신이 존재하며 어떠한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이고요. 이것은 신약이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언약이라는 말은 말씀은 자 언약 아니에요.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그러면 말씀으로 약속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섭리예요. 역사 섭리. 두 번째는 찬양이에요. 성도들의 찬양, 언약 자손들의 찬양. 세 번째는 선지자들의 예언이에요. 이게 세 가지 방법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방법. 근데 우리는 말씀하면 레마 설교연구원이죠. 레마란 말은 말이라는 말이에요. 언어라는 말이고요. 여기는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뜻이에요. 로고스를 약속하셨다. 언약하셨다. 로고스를 언약하셨다. 로고스는 그 말에 대한 뜻을 얘기하는 뜻.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학이나 기독교 모든 신학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문법적 해석, 그 다음 역사적 해석, 그 다음 신학적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문법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자, 얻으리라는 것이 약속이냐, 너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 하나의 교훈이냐, 그 문법적으로 딱 따지면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까 누구든지란 말은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믿는 자는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법적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본다면은 그걸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왜 누구에게 한 얘기다. 역사적인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그걸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신학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려고 그러냐. 어떤 하나님은 완전히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을 은혜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위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렇게 딱 떨어져야 신학적 해석까지 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없었어요. 이것이 그동안 거의 모든 주석도 마찬가지고 설교들도 마찬가지고 신학적 해석을 않고 역사적 해석에서 끝나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분 요셉이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때문에 바로 왕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이 막 나라가 흥망하고 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막 부가 일어나고 여호와 잘 섬기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잘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 해석이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미움받아 형제들에게 팔려가게 했고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게 했고 또 그러다가 왜 감옥에 들어갔고 왜 도대체 왕궁에 들어가서 결국은 정말 자기 형제들을 다 대란 속에서 흉년 과정에서 다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게 했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아, 너 동서남북 바라봐라. 이거 다 보이지? 이거 다 내가 네 자손에게 줄 거니까 그 대신 네 자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 것이다.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요. 언약. 그러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안 죽고 자손이 번창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요셉을 하나님이 미리 애굽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역사적 해석만 한다면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형제들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미워서 요셉을 저 먼 나라에 팔아먹었더니 나쁜 사람이죠? 네! 나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형제 미워하면 안 돼요? 네! 그게 성경 가르친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 섭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걸 보면 와,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받은 것도 참 좋은 일이고,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것도 복된 일이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애매한 눈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도 참 잘한 일이고, 감옥에 안 갔으면 어떻게 꿈 해석을 했으며, 꿈 해석 안 했으면 바로가 어떻게 총리로 발탁을 해요. 총리가 안 됐으면 애굽 천지에 흉년이 들어왔을 때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굶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다 거짓말이죠. 그렇게 쉽게 신학적 해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한두 가지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래요. 전체가. 그래서 언약대로 하는데, 그 언약을 여기서 아담에게, 언약 내용은 아담에게, 첫째는 언약 내용이 아담에게, 첫째가 자손 아닙니까? 내 자손 번창한다. 두 번째가 다 정복한다. 세 번째가 다스린다. 아담에게 하나님께 이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그러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담에게 언약한 것을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 세 가지 것을 이루어 준다. 그런데 정말 아담이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타락하니까 내쫓김 받았잖아요. 내쫓김 받으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불순종해서 내쫓김 받았어도 내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언약할 때 조건을 안 붙였잖아요. 너 선악과 안 따먹고 생명과 먹으면 내가 이렇게 해주마,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내 자손이 번창하고 모든 생물과 모든 짐승과 모든 걸 다 정복하고 네가 다 다스린다. 이걸 다스리게 한다고 창세기 1장 28절에 언약하잖아요. 그 언약이 유효하다는 확실한 증거로 섭리를 통해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를 언약을 해요. 세 가지 그대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진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내가 정복한다. 그리고 나라를 세워서 다스린다. 이걸 아브라함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 섭리,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면 역사서에 다 나오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그것까지가 역사 섭리예요. 그대로 다 나와요. 이 언약이. 그 다음 찬양을 통해서 또 언약을 해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고 신실성을 찬양하고, 이 찬양을 통해서 분명히 아담에게 언약한 것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준다. 그 언약의 내용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예요. 그 다음 예언, 이사야, 말라기서까지가 예언인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 보낼 것을 다 언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시는, 약속을 하시는데 섭리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신 분이 언약을 하신 메시아 보낼 걸 언약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잖아요. 예수가 오셨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란 말은 예수스, 헬라어를 예수스라고 하고요.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그리스도가 그대로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 이루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여기서 예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그 다음 사도행전에서도 요한계시록은 성령께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것이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고,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전체가 메시아 보내겠다는 언약,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겠다는 언약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언약대로 오셨는데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할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하고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하니까 완벽한 확증이죠. 정확한 확증.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했을 때 내게 그게 알게 하는 거 하나님이 알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설교 때마다 주일날마다 또 성도들 만날 때마다 뭘 가르쳐야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왜? 여차 했기 때문에 논거를 해야 돼요. 논거가 바로 성경 전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계시하셨다며. 성경이 여호와를 계시하셨다. 성경 전체가 이게 주제예요. 여호와 계시. 그럼 여호와 계시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섭리를 통해 찬양을 통해 예언을 통해 언약을 하셨다. 뭘? 여호와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언약한 거죠. 그리스도로 언약한 거란 말입니다. 언약했는데 언약대로 왔다는 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내가 메시아다. 성령은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교회로 승리케 하심으로 봐라, 예수가 정말 여호와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냐 확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이게 성경 다예요. 개관이에요, 개관. 자, 그러면 내가 오늘 이렇게 개관을 얘기했어도 개관적으로만 얘기했기 때문에 궁금하죠? 정말로 그런가? 저렇다면 성경이 정말 쉽죠? 보니까 쉽잖아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다. 어떤 방법으로? 언약하고 성취하심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대단한 능력자고 신실하신 분이고 전능자이시고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섭리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 예언을 통해서 언약했는데 언약대로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확증시켜준 것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증시켜준 것이 복음서란 말입니다. 그리고서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지혜와 총명을 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도록.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경외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믿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며 사는 것이 바로 정확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생활 강령이라는 것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로 이제 들은 이 개괄적인 내용대로 정말로 그러한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가도록 그렇게 이제 해 나갈 겁니다. 이거 이제 그것이 이 논거 내용을 여기다 소상하게 밝혀드렸는데, 이 소상하게 밝혀드리기 때문에 이 논리가 끝까지 관통돼요. 딱 그래.
여기서 저기까지 완전히. 성경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학적 해석을 하면 간단한데 역사적 해석을 하면 복잡해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 저건 어떻게 해야 돼야, 이건 어떻게 해야.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디비랴 바닷가 근처에 언덕바지에 많은 사람이 모였잖아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가하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파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애들이 먹을 걸 줘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있느냐 그러니까 저 소년 하나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갖다가 놓고 예수님께서 축복하고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자루에 나만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설교를 해요? 나는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소년처럼 이래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소년은 어땠습니까? 어머니가 너 굶지 말라 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딱 보자기에 싸서 점심으로 주었는데 이놈이 그걸 예수님 앞에 몽땅 갖다 다 바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니까 그냥 5,000명 먹고도 12광주가 남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갖고 와. 아파트도 가져오. 땅도 팔아서 가져오고 통장도 가져오고 다 바쳐 하나님 앞에. 그래야 복받아. 안 믿을 사람 있어요? 다 그렇게 믿고 했잖아요. 또 한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아는 장로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와서 성경 공부를 좀 했는데, 목사님 지난번에 집회를 했는데 제가 1억을 작정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부흥회할 때 헷갈려 버린 거예요. 순간. 장로 얼마? 장로들부터. 장로가, 이 장로가 1억, 2억 그러는데 자기가 5천 할 수가 없고 1,000만 원 할 수도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1억 했다는 거야. 와, 잘했네. 감비가. 그 짓을 한국교회가 한 거예요. 뭘 보고? 오병이의 역사. 복 받았잖아요. 다 바쳐야지. 다 졌을 것 다 남기고 호주머니에 있는 거 그냥 뒷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꺼내다가 크니까 1,000원짜리 찾으라고 이어지게 뒤적거리고 그래 봐야 안 된다. 그냥 몽땅 죽으면 죽습니다 하고 다 내놔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완전히 성도들이 헷갈려가지고 아무것도 정리된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다 보니까 목사님 말이 안 믿어지는 거야. 학교 가서 배우면 교수들이 하는 얘기는 그렇듯한데, 에? 그리고 내 친구는 완전히 불교인인데 주 어머니 주 엄마가 맨날 법당에 가서 그냥 대학 합격해달라고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자기가 대학에 왔는데 자기는 대학 떨어져가지고 지방대학으로 떨어졌다 이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장로인데 이거 아닌데? 우리 아버지는 장로도 100일 기도했는데 근데 왜 나는 대학에 떨어졌나?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안 믿어줘요. 목사님들 다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 대한민국의 대재벌 기독교 신자가 누가 있습니까? 삼성? 신자 아니죠. 불교 쪽이에요. 네? 또 현대가 기독교입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죠. 대우 아무도 없어요. 대기업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1년에 수백억씩 수조씩 그렇게 벌어들입니까? 축복받았던 건가요? 돼지처럼 먹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돈 많아 봤댔자 어깨만 우쭐대고 잘난 척하고 자만하고 오만방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모르고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이름으로 통장에 들어가서 자기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청지기에 맡겨놓은 건데 어떻게 돈을 잘 쓰나보자 하고 맡긴 거예요. 우리가 어린애들한테 용돈 줘봐도 그러잖아요. 용돈이 매월 올라가는 건 아이가 착하면 올라가요. 이놈이 딱 가져와도만 그냥
학용품 살 돈 딱 쓰고는 통장 만들어 통장에다 딱 저축한다. 너 뭐 하려고 그러냐. 대학 등록금 엄마 아빠한테 신세 앉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착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용돈 더 주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놀고 잘난 척하고 자시하고 자만하고 자기들끼리 놀아먹고, 그런데 와서 여기 와서 우리 장로님이 희생이 크다고 그래서, 야, 장로님이 청지기 역할은 참 잘하신다. 청지기 농장이요? 네? 청지기 농장 하신다고. 그래요. 이름이 청지기 청지기. 네, 제대로 하신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절대 아니에요. 자기 것으로 안 솔로몬이 하나님께 돈 달라고 안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딱 밤에 나타나서, 야 솔로몬아, 나 너한테 너 뭘 줄까? 너 한번 얘기해봐라. 시험한 거죠. 하나님이 몰라서 시험했겠어요? 저놈을 하나님께서 좀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 어려운 이 어린 백성들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들을 다스립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와, 너 참 기가 막히게 내 마음 합당한 걸 구했다. 그러니 내가 덤으로 명예도 주고 돈도 주고 덤으로. 누가 달랬어요? 저는 돈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달라고 하는데 줬죠? 예. 하나님이 시험하느라고 딱 주어본 거예요. 돈 어떻게 쓰나 보자고. 돈 한 푼, 카드 한 번 꺼낼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쓰는 지혜. 그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지혜죠. 그래서 딱 그렇게 주니까 솔로몬이 지혜는 줬는데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돈이 많으니까 이게 그때부터 왕궁, 제왕궁 황금으로 지어놓고 각 나라에서 미녀라고 하는 여자들은 다 조공으로 받아들여서 궁녀가 1000명 안에서 1000명의 궁녀를 거느리고 넓은 대지에다가 정원을 만들어 놓고 별짓 다 했단 말입니다. 연구 주제가 뭐냐면, 전도서의 연구 주제가 뭐냐면, 전서 보면 어떻게 해야 나를 좀 즐겁게 하나. 돈 많으니까 할 일은 내가 즐거워야 되잖아요. 돈 쓰면 즐겁죠. 돈 쓰면 돌아다니면 즐겁잖아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어요. 다 해놓고 나서야 헛되고 또 헛되고. 그리고는 마지막 판에 가서 자기 아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마지막 12장에 넘어가서 인간의 만사를 다 들었으니 모든 일을 네가 다 들어봤으니까 헛되고 어떤 거 아니냐. 그러나 인간의 제일 드는 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드는 본분이다. 여호와를 여호와께. 성경을 가르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안 섬길 수가 없어요. 경외하게 돼 있어요. 경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드를 꺼냈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카드인데 내가 이거 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 썼습니다 하고 내가 결제할 수 있나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에?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면 손해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깨닫고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오,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제일 최고죠.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그런데 우리 욕심이,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내일 아침 먹을 거 있거든요. 또 찬바람 불면 갈아입을 옷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욕심을 부려요. 그건 마귀가 들어가서 그래요. 마귀가 들어가서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장로님처럼 그렇게 많은 돈을 맡기시는 이유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장로님의 이 카메라 딱 갖다 대놨잖아요. 이 강의가 지금 전 세계로 나가요. 전 세계로. 와,
이거 내가 강의한 것이 이 강의로 끝나는 게, 장로는 강의한 거 지금 전 세계로 다 나갈 거예요. 녹화 다 했잖아요. 저희를 위해서 장로님은 산다니까. 회사도 다 자식들에게 맡겨버리고. 예. 앞장서서. 예. 어서 이 놀라운 복음 진리가, 성경 진리가 세계 만방에 공급돼서 함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어서. 그래서 나는 소식으로 듣고, 야, 그런 훌륭한 장로님이 이천 지역에 사시다니 쳐다보기 힘들잖아요, 사실상. 장로님들, 목사님들 돈 많으면 다 거의 다 이건 기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여행은 아야 뭐 첫째고, 말이 선교지. 선교는 무슨 선교예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게 선교죠. 돈이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선교비로 딱 몇천만 원 딱 받아가지고 호주머니 넣고 가서 마음껏 해외 가서 골프도 치고 놀러 다니다가 선교사 하는 순간, 아무개 목사, 선교사, 나 왔는데 오늘 주일 안 들어가. 강단 좀 한번 줄 수 없어? 그러면 친구 입장에 안 줄 수 없잖아요. 강단 빌려주면 그거 사진으로 딱 찍어서 딱 교회 가서 다 붙여놓고 이렇게 선교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 이런 얘기는 좀 목사님들에게 해서 좀 다 아는 얘기. 다 아는 얘기. 그럼 공감을 하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요 개괄이니까 이제는 또 써드릴게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그것을 학문적이면 논거, 논리적으로 증거해보자. 그 논리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돈 좀 있으면 구입을 하시고요. 정 없으면 우리 저 장로님께 살짝 귀뜸을 해주시면 배려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생각했다고요. 예? 연구소를 다 사드리려고 네.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아, 그래요? 네. 장로님 놓쳤네. 네. 다음 주일에 만나 뵙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어린 양들이 목사님의 슬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지혜의 말씀 주셔야 어린 양들을 주님의 양으로 토실토실 양육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